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예수의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19장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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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을 떠나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아도 너무 반갑죠. 우리가 이제 일본에 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일본들 사람, 거의 다 일본 사람들이죠. 근데 거기서 어디에 갔는데 한국말 하는 사람이 들려요. 그러면 뒤돌아보게 돼요, 안 돌아보게 돼요? 보게 되고 유심히 보게 되고 누군가 하면서 너무나 반가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뭐 하면 어이구 한국 사람이세요 하면서 반기면서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자국의 문자를 볼 때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껴요. 동경에도 그렇죠, 여러분. 동경에도 오면 한글이 여기저기 있죠. 동경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도 한글이 여기저기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면 어때요?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곧 자신의 국어를 외국에서 보는 자부심 또한 느끼게 하는 일이 됩니다. 과거에는 이 동북아권이 다 한문, 그렇죠? 한문의 문화권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한문의 영자, 한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 일들 가운데 생활권이 다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일부의 사람만이 그 혜택을, 문자라고 하는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자의 영향권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의 문자가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세계 사람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문자가 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는 동양을 비롯한 세계에서 한글이 영어와 똑같은 수준에서 그냥 쓰여지는 그런 날을 우리가 또한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죄송해요, 저만 기대해서. 여러분들 기대가 전혀 안 되죠? 기대가 됩니까? 예. 그래요. 우리가 어디 가나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우리의 글이, 그렇죠? 여기저기 붙어 있고 그것을 세계 사람들이 다 같이 알아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듯 여러분 여러 가지 언어를 표기한다는 그것은 그만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몰리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전혀 오지도 않는데 거기다 구태여 뭐 한글이니 한문이니 영어니 일본어니 써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나라 글로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분위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양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성에서 일어난 한 가지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곧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 십자가, 그 현장, 곧 그곳에 가까운 성, 곧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사람, 각지의 사람들이 모이는 닉야가한 그러한 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개 국어로 뭐예요?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렇듯 다양한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유대인이 되었던 로마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그렇죠? 어떤 사람이 되었던 누가 보더라도 그 성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아, 예수구나. 유대인의 왕 예수구나. 나사렛 사람 예수구나 하는 것을 뭐예요?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다양한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단순 그러한 사건이면 물론이거니와 그냥 단순한 기록의 의미를 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곧 단순히 이 사람이 누구다라는 사실만을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라는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양쪽에 달려있는 강도와 같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죄수 중에 하나가 아닌 양쪽에 있는 이 죄인들 같이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할 죄인들을 위하여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당신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세계 국어로 예수님의 명패를 썼던 그런 영적인 의미인 것을 곧 왜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의 구세주로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의 길을 열어 놓았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참 모습인 것이죠. 참 모습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참 모습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모든 생명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참모습이 있는
정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이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의 참 의미가 지금 그 십자가 위에 있는데, 그 십자가 밑에,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좀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실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예,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대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라는 것이죠.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뭐예요?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진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말이, 나사렛 사람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은요, 매우 주도 면밀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주도 면밀한 사람들이냐면, 이들은 혹이나 자기 자신에게 작은 빌미라도 결코 허락하지 않는 매우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패에 쓰인 그 이름 하나조차도 뭐예요? 거슬리고 있는 거예요. 곧 그들은 자신들을 대적할 만한 조그만한 싹시라도 눈에 보이면 그것을 바로 잘라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씨까지도 말려버리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곧 후환을 남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매우 주도 면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가 지금 자신에게 어떤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래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조차도 신경이 쓰일 만큼 혹이라도 그 사실이 그것이 사실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주도 면밀한 사람들이, 여러분,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피도 눈물도 하나 없이 그렇게 냉혈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까?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까지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곧 현재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스스로 왕된 자로서의 자리와 그 모습을 적대시하는 자들을 애당초 발들이지 못하게 하는, 곧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상황을 지속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곧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아주 냉혹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라곤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 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 바로 그것이 그들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이탈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라서 그랬을까요? 옆 사람에 얘기해 줍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라 할지라도, 아니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상황이 되면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 곧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가진 것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 왜 가난하라고, 아니 무슨 목사가 맨날 가난하라고 저렇게 부자 되면 안 된다고 저렇게 얘기할까?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확실하고 견고하게 되면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달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찾는 이유 또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찾을까요? 왜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실까요? 그들이어야지 복음이 들어가요. 대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외쳐보십시오. 뭐예요? 하나님 모독했다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했을까요? 진리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그대로 진리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들이 진리를 배척하는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왜? 그들이 갖고 있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진리를 배격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가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중심이, 내 심령이 가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에요? 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닌, 이 세상의 기대가 아닌,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될까가 아닌, 이 세상에서의 소망이 아닌 어디에서의 소망? 하늘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오직 이 하늘의 소망만이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늘의 소망 없이는 절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부한 자인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느냐? 내가 이 땅의 것을 기대하느냐, 하늘의 것을 소망하느냐? 그거예요. 내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느냐, 이 땅에 가 있느냐? 그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을 갖고 있기가 매우 힘이 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 지키는 것이 힘들까요? 그것은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을 뺏기고, 거기에 내 뜻을 뺏기고, 그래서 하늘의 소망마저도 까맣게 잊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뭐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이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낭망하고 이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의 것에 취하여 있는 상황이 되고야 만다는 거예요. 무엇에 낭망합니까? 무엇에 마음에 무너지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나를 낭망케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사탄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인간들의 마음을 뺏었습니까? 다른 것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선악과였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갈 수 있는 의미를 심어 놓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닌 거짓임에도, 사실이 아닌 거짓임에도 그렇게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그것을 봤을 때 뭐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그런 열매로 보이게 되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부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빼앗긴다고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무엇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이 비유를 들어주시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비유의 첫 부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18장 1절, 2절, 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뭐예요?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비유냐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 한 재판관이 있는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철저하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에 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한 과부가 있어라고 3절에서 얘기해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거든요. 가장 화려하고 물질 만능의 도시에 한 과부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 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습을 이 과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신앙인으로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세상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한다? 한 과부로. 물질 만능의 시대에 한 과부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과부라는 얘기는 아무런 재정적인 능력이 없는 최하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먹을 것이라도 주지. 과부는 뭐예요?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 종보다도 더 비천한 계급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얘기하는, 그러나 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부담스러운 사람들과,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지금의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유대인이란 왕이란 그 사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과연 여러분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가졌던 그런 부담과 그런 부담스러움과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거 지금 당장 오셔도 됩니까? 지금 당장 와도 돼요? 안 되잖아. 지금 당장 오면 안 되잖아. 지금 당장 오면 내가 쓰려고 평생 동안 모아놓은 거 이거 어째? 아까워서요. 응? 손주도 봐야 되고 손주 크는 것도 봐야 되고 아들 잘 되는 것도 봐야 되고 아들이 효도하는 것도 받아야 되는데, 지질이 속썩이는 남편도 이제 막 죽었는데 좀 편하게 좀 살려고 하는데 근데 주님 오신다는 거야. 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부담스럽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사실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은 여러분 마지막 이루어질 주의 약속, 한 가지 남은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이. 이것이 내 중심 가운데 부담이 된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죄패가 대제사장들에게 부담이 되었듯이 그 사실이 부담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내가 무엇이 다른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물질들이, 세상에 누려야 할 영화들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에 자유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자유가 되어져야 하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내가 소망하는 유일한 기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십자가 아래 사람들의 모습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22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미 자신에게는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리고 재산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자신의 명예 또한 지켜지길 원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딴에는 나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자신이 휘말리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만 보면은 딱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보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의 성향과 너무나 비슷해.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의 성향이 이래요. 한 번 마음에 결정한 것은요, 되지부리하지 않고요, 누군가 자신의 눈밖에 났다? 그러면 다시는 안 봐요.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도 맺기도 힘들 뿐 아니라 한 번 어쩌다 틀어진 관계면 그것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러니 여러분, 남에게 이러니 자신에게는 어떻겠어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늘 자신이 기준이고 자신이 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러한 부류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복음으로 거듭나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착하기까지 해요.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야, 정말 착해, 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정말 일부 정치인들, 저희 아직 우익 세력, 그 사람들만 정말 막 그냥 핏대로 그 사람들만 소리치고 외쳐서 그렇지, 일반 서민들은요, 정말 하나같이 다 착하고, 그렇죠? 법 없이 살 만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이 시골에 와서 차를 몰아보면 알지만 시속 30km, 그러면 30km 달리는 사람이 있어. 누굴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에요. 지모토드. 야, 정말 40km면 40km 쫙. 그래서 무엇을 만듭니까? 기차를 만들잖아. 기차를 줄줄이 내 뒤에 다 서. 그리고 그냥 요요히 가죠. 야, 한국 사람은 나 한국 사람이잖아. 속 터져.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거 그냥 따라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니까. 저는 어떨까요?
절대 못 따라가지. 나는. 앞에 그런 차가 있고 뒤에 또 내 앞에 차가 그러고 앞에도 그렇게 그 차를 따라가는 차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하지. 나는 아니야. 난 그냥 두 대를 그냥 쫙 가로질러 가야지. 속이 편한 사람이. 그토록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고지식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자신의 의의가 있거든요. 나는 법을 준수했다는 거예요. 나는 법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위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할 때 반드시 제시되는 게 뭐예요? 죄인이잖아. 당신은 죄인이라면 뭐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 당신 나 죄 짓는 거 봤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빌라도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빌라도 자신이 그와 같은 사람, 나의 쓸 것을 썼다, 그것으로 땡치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에서는 흐트러짐이 없는, 너는 죄인이 있어서 나는 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완벽주의자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정의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독하게 살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정말 주위에 누군가가 독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한국 사람 아니야. 씨가 한국 토종 아니야. 이거 외국 어디선가 이거 날라온 씨일 것 같아. 민들레 씨일 것 같아. 한국 사람은 어때요? 그렇잖아. 막 뭐가 우기다가도 그냥 꺾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나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고,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내 허물을 다시 찾게 되고, 미안했어, 미안해,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옳아봐야 뭐예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옳다고 주장해도 뭐예요? 죄인입니다. 아무리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뭐예요? 죄인입니다. (100%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정의를,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모르고 있었어요. 또 하나,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은요, 한 번 더 떨어 삽니다. 자신의 목만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자신의 목만 챙기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취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마다치 않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야. 보통 사람들. 누구네와 같은, 우리네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자신들이 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손해보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나에게 무엇인가 돌아오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물러서면 자신이 손해를 보고
또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욕심이 커지면요, 남의 아픔을 동정하거나 자신의 아픔으로 알기보다는 남이 아프거나 말거나 나의 목만을 챙기려고 하는 부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를 닮았습니까? 딱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이래요. 현대인 아닌가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근데 주라고 하셔요. 뭐라고요? 주라. 주님은 언제나 주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라서 주라고 하시나요? 그렇죠? 항상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고 주고 양보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겉옷까지, 그렇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어디까지? 심리까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겁니까? 생명까지 지금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까지 주고 계시다고요? 생명까지. 군병들이 당신의 옷을 나누고 쓴 물론이거니와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취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신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마치 군병과도 같이 그 무엇 하나 손에 대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내 손에 주어졌을 때에 그 배경이 되는 상황을 인지하려고 애쓰지도 않아요. 그저 굶주린 하이에나와 같이 달려들어 내 목만,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지 아니하고 손해보지 아니하고 취하고려만 하고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삶에서는 절대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과도 같이 자신의 것을 나누고 손해보고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축하해주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언젠가 군고구마 얘기했죠. 그렇죠? 군고구마, 지금 고구마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굽는 겁니다, 여러분. 김 목사 혼자 막 그냥 고구마 막 그냥 혼자 구워서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구마철이 오면은 고구마 같이 또 군고구마 제가 굴 거예요. 아셨죠? 기대하세요. 천국보다는 조금만 기대하세요. 여러분 언젠가 고구마 얘기했듯이 뭐예요? 있으면은 서양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레이디 퍼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레이디 퍼스트. 좋은 문화예요. 근데 우리 동양에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까? 장유유서가 있어요. 장유유서. 레이디 퍼스트도 매우 아름답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장유유서, 야, 이거 굉장히 좋은 문화야.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에는
아래 것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잖아.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서양에서는 여자가 먹기 전에 남자 먹으면 큰일 나요. 좀 참아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먼저 윗사람들이 먼저 드시게 하는 그 문화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고구마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 막 그냥 막 이러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권사님 먼저 고르시와요. 그렇죠? 그러면 권사님부터 그래 하면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아니야 괜찮아 그냥 먹어요.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권사님 먼저 하셔야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은 제일 이따만 거, 제일 먹음직스러운 거 고르면은 다음에 권사님 먼저 고르시와요. 이거 안 해. 그렇죠? 안 해. 그냥 자기가 먼저 골라버려. 장유서 질서가 무너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한테 적당하고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 제 얘기 조금 할게요. 여러분들이 저를 느꼈듯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도 좋아하는 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지? 뭘 알아?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모를 거야. 저도 분명히 좋아하는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잖아. 제가 뭐 좋아하는지. 그렇죠? 몰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도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것 있고 나의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절대 제가 먼저 말하지 않고 제가 먼저 선택하지 않아요. 언제나 상대가 선택하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이 기뻐요. 그것이 좋아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너무 편해요. 편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먼저 하는 것만큼 불편한 것이 나에겐 없어. 그것이 내가 정말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힘든 건 저에게 없어요.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그냥 누군가 나에게 이것 하라고 하면 난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 근데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결정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리고 내가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지옥으로 만든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메뉴를 정할 때도 그래요.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저는 저 아무거나 괜찮아요. 정말 아무거나 괜찮아. 정말 아무거나 괜찮아. 그래서 먼저 먼저 고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목사님 뭐 할 건데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극비. 종업원이 와서 직접 메뉴를 오더하기까지 절대 말을 하지 않아. 극비. 이유가 뭐예요? 상대가 좋은 것이 난 좋아. 그 사람이 편한 것이 제가 편해. 상대가 힘든 것은 저는 너무나 힘들어요. 제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있는 거 가져갈 때도요. 여러분 절대 저 먼저 가져가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였을 때도 뭐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좀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남으면 그냥 하나 주세요. 그래요. 남으면 주세요. 남으면. 왜? 그게 편해요. 그거 안 가져가도 섭섭한 마음은 있을 수 있어도 마음은 편해요. 모자라는데 내가 갖고 오면 난 괴로워. 그렇게 하지도 못하거니와 그렇게 되면 괴로울 것 같아. 그래서 없는 게 편해. 여러분,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체험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놀랍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 목회하면서 아들들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선교사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특별했나요? 아니. 정말 거의 모든 선교사들이,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정말 어렵게 선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더 어려운 층에 속하면 속았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들 둘이 있는데요, 아들 둘 미국으로 다 유학 보냈어.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많은 것이 있었겠죠? 정말 아무것도 없어. 교회 야증 60만 원씩 내면서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엇이 있겠어? 무엇으로 보내겠어? 물론 제 아내가 고생도 했고 또 아들들도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정말 손가락 빨면서 했죠. 왜? 용돈이라고는 보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학비 그거 막 그냥 끌어 빚내서 그 한 번씩 딱딱 보내고 나서는 뭐 보내지도 못, 졸업할 때까지 보내지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방법들을 그런 데서 체험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부자서도 아니고요, 부자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또한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역사할 일들을 내가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그 일들을 내가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우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께서 이러한 상황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된다는 것이, 저는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절대 내 스스로가 채우려 했거나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러한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출발선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자신의 몫을 챙기려는 군사들과 같은 삶으로는 그것이 아무리 은혜의 자리를 할지라도, 십자가 아래라 할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는 것은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제 사명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주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맞춰졌다라고 한다면 정말 언제든지 주님께 가고 싶어요. 그것이 오늘이랄지라도 가고 싶어요. 정말 그 나라가 사모해.
주님 계신 그곳이 내가 정말 소망할 유일한 곳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달릴 때에 사람들은요, 저주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은혜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십자가 아래, 은혜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가 저주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추악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더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주님이 계신 천국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어야 할 것도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이고요. 우리의 재물이 있어야 할 것도 이 세상이 아닌 천국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한 사람이 아닌 천국에서 부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 삶의 의미 또한 이 세상이 아닌 천국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이 지신 저주의 십자가 아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 아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사실이 부담스러운 사람들과 자신이 정의로운 사람들과 자신의 몫을 챙기는 사람들 각자의 모습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주님께서 밑을 내려보다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것을 지켜보셨던 주님이 하물며 지금 은혜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잘하나 못하나 감시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되 당신을 닮은 마음과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치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치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몫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닮아서 누군가의 몫을 채우려고 하는 은혜의 십자가 아래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주님께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